마태복음 9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부터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인식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전부 그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합치면은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다 그러면은 좀 표현이 잘못됐다 그렇게 표현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육신이 우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옷을 입고 오고 또 집에 가면 아침을 먹고 직장에 가고 또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게 그게 나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요거는 전혀 모르고 또 빼놓고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것만 배우고 보고 듣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 없고 영적인 사실이 없고 영적인 존재가 없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뭐 그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육신만을 놓고 가다 보니까 이 땅에 지금 사실은 문제 어려움이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이렇게 당진을 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어떤 조치원에 사시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당진에 와서 어떤 분을 만나고 저희가 좀 가까이 있으니까 이분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신학교에서 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종신에서 공부를 하는데 함께 이제 공부하는 분이 이 충청도 지역에 살고 한다고 하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좀 당진에 있는데 좀 멀지만 좀 목사님 가서 한번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렇게 만남이 돼서 이제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저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어제 이제 당진 시장에서 오래 이렇게 건강원을 하는 분인데 이제 그 가정을 가서 이제 거기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말씀이 맞구나.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정입니다. 본인이 얘기하던 이제 평생을 이제 불교를 했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거기서 본인도 건강원을 하고 또 이쪽에서는 또 그 시장 안에서 아들이 또 그 나름대로 또 약초 뭐 이런 걸 해서 가게를 하고 하니까 생활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분이 이제 그 불교를 하다 복음을 받게 됐냐? 그 가게에 함께 아들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저 아들에게 문제가 왔구나. 이제 한 30 정도 넘었는데 이제 조금 그래 오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정신과 지금 약을 먹고 정상적으로는 지금 생활이 안 되는 이제 상황까지 와서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친척이 그러면은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좀 말씀을 들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제가 다시 복음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이분의 표현이죠.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당연하죠. 아직은 잘 인정이 안 되고 좀 들을 땐 맞는데 목사님 가시면은 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인데 당연합니다. 우선 말씀을 계속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이렇게 참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구나. 한 가지를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의 문제가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가족이 뭘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분명한 거는 한 가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인간의 영적 문제와 사단의 역사다.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거쳐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 만약에 이 눈을 정말 열고 이 창세기 3장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가 우리 어머님과 아들과 이 가정에 시작될 것이다. 만약에 이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생기기 시작한다면 어떤 역사가,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지 모른다. 이 축복을 꼭 붙잡길 바란다.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는 이 가족들에게 이 영적인 사실과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만큼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키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지금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요 육신의 기준으로, 신자는 또 어떻게 공격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구원받은 자의 이 놀라운 응답 축복을 받았는데 이 힘과 이 능력을 안 가지고 또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말씀이 최고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능력이 아닌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초능력, 초월적 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힘으로, 불신자는 아예 영적인 것을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이고 사단이고 전사고 악령이고 아예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다 지옥 가게 하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세상 살릴 능력과 축복을 모르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하고,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것만 다르지 신자도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수준에서 살다가 천국 가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이 부분만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눈을 열고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렇다면 절대로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환경,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근본적으로 실패시키고 망하게 할 수 없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이 바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부터 약속하셨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약속이 성취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능력이,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게 구원받은 자의 능력.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현장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줘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 답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현장에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데,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지금요, 이렇게 이 영적으로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눈에 보이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눈에 안 보이게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요,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이게 녹음이 돼서 성도들한테 나가기 때문에요, 얘기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분들, 가까운 분 중에서요, 너무너무 시달려요. 그런데 제가 올 때부터 저 사람 시달린다, 무조건 도와줘야 하고 한다 해서 계속 우리가 올 때부터 했는데 막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게 시달리는가 하면요, 눈에 안 보이게 그냥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면은요, 이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요, 세 번째 아주 심각한 문제, 중독 문제입니다. 이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적 치유 사역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크고 작게요, 전부 중독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하게 내 문제다, 내가 좀 막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세요. 지금 크고 작게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개인 이 가문에요, 전부 다 와 있는 문제가요, 지금 이 시대의 중독 문제. 뭔가 모른가에 지금요, 중독이 됐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스마트폰이다, 게임이다 그러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뭔가에는요, 지금요, 중독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정도 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요, 그거를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거나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일을 향한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게 바로 단순히 내 가정의 문제, 내 거 해결되는 그게 아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시대가 영적인 걸 모르고 재앙 만난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가는 시대가 됐구나. 저는 어제도요, 현장에서 또 어떤 현장을 들리면서요, 진짜요,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뭔 큰 사역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진짜 정확히 봐야겠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나? 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이걸 내가 보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어제 잠깐의 현장인데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부분을 몰라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이 복음 얘기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만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은요, 지금 완전히 이 지금 세상 자체가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얘기했죠. 지금 지구는 앞으로 정신병동이다.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겠냐.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너에게 주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 누리.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겠다.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은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조금만 주중에 나오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신 이 중요한 복음의 축복과 말씀의 흐름을 한번 찾아내요. 여러분이 주중에 나오는 강단 말씀, 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에 응답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조금만 찾아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어떤 데 기도첩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막 이렇게 펴요. 그때 이렇게 제가 뭘 느끼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게 있었나 해서 막 펴요. 제가 이제 뭘 느끼냐, 이분이 전혀 이 말씀을 전혀 이렇게 안 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조금만 강단과 기도책과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말씀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질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읽어보기도 하고, 뭐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그 밑에 내용이나 그런 거 설명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읽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 구절 적어놓은 거 있으면 한번 직접 찾아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조금만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로 그 안에서 뭐가 보여지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성취하는 응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실 내용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중요하게 성취하고 실천하기 원하는 게 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발견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게 그 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보게 하시는구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요, 네 번째 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는 전도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 그걸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삼오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내가 이 축복을 얘기해 줘야겠다, 전달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을요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 그 천안시찰에서 사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신다고 사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 뭐 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을 갔는데 집사람이 뭐 살려고 어디를 들어갔는데 저기 그 주차장에 이렇게 잠깐 서서 이러고 있는데 앞에 현수막이 하나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 보니까 제 눈에 이제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다민족 뭐 행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동부시장 그쪽에. 그래서 뭐 무슨 요일 날 뭘 다민족 행사를 한다. 그게 이제 제 눈에 이제 확 들어오는 거죠. 근데 뭐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가게 하시는 좀 큰 가게 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아주머니 혹시 저 내용 아세요? 했더니 잘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아니까 남편을 이렇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걸 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 서산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자기네 물품, 자기 나라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팔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보니까 왜 그런 거를 묻냐고 해서 제가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다민족을 조금 돕는 일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좀 그런 걸 한다니까 그러냐고 교회가 그런 부분을 좀 돕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분하고 좀 얘기도 하고 어떻게 행사가 하는지 시장에서 어떤 걸 하는지 그런 얘기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임원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임원 정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 상인연합회 회장이냐니까 자기가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명함 주고 제가 이렇게 제 명함을 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 좋은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연락을 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신앙생활 하시냐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고 불교라고 부부가 오래 불교다 그러시냐고 그래 이제 얘기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잠깐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큰 건 아닌데 제가 조금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이 다민족들이 서산에도 많이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한 18,000명 한 2만 명 정도 서산에 지금 결혼해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좀 이들에게도 이게 좀 복음을 증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조금이잖아요. 조금 했는데 이제 그게 보이니까 저는 예사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상인연합회 회장이고 뭐 안 됐지만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위원 나왔다가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그분에 제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큰 뭐가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도 참 중요한 것을 보게 하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짧은 순간인데 제가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기 원하실까를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발견하고 이 축복을 좀 전달하는 이 부분을 놓고 약간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만남과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는 만남이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치유 사역을 하는 축복의 교회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응답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밖의 현장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과 은혜를 주시사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